예,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7시 30분에 있고 목요일 날 2시에 구역 예배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예배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달려 나오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귀한 통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교회 청소는 토요일 4시에 저희 하고 있고요. 우리 12월 출석상이에요. 한 달에 주일만 이렇게 잘 하나님 앞에 나와도 저희가 출석상 드립니다. 주일 4번, 5번뿐이 안 돼요. 시간으로 하면은 4시간, 5시간이에요. 우리 그 시간이라도 시간의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간의 11조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일생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12월도 승리하신 분들 우리 송승현 집사님, 박정아 성도님, 김인경 집사님, 운전자 성도님, 우리 김사랑 성도, 김남영 형제, 고병태 성도님 이렇게 7분이에요. 앞으로 나오세요. 저희가 교회에서 그냥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지금 호명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1월 달에는 더 많은 분들이 출석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구약성경 저희 앞에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14쪽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놋과 함께 네게부에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아브라함의 일행 놋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을 공부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아리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요 2025년도에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은,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의 지경을 넓히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너희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지구촌 전체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감사한 거는요,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 할 일은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더욱더 넓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처럼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가 지금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관계의 황금 같은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먼저 다가가는 자가 모든 인간관계의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사람들과 이 관계를 맺다 보면요, 그 가운데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비밀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더 성숙한 우리의 그 모든 관계를 위해서 간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간용은요,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간용은 먼저 베푸는 거예요. 간용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 바로 간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간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은요, 삼촌과 조카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소유가 많아짐으로써 이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물질이에요. 바로 소유예요. 아무리 좋았던 관계에도요, 그 소유의 문제 때문에 그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소유와 이 관계에 이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나올 때요,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육축과 은금이 풍부해졌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동행하던 롯도 그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때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용납할 수 없었음이라고 말씀해요.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은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였어요. 소유 때문에 그들의 목자들 간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개입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소유보다도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간용을 베풉니다. 그에게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결국 좋은 땅을 차지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이들은 서로 헤어지게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요, 소유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유로, 물질로 우리를 시험하세요. 소유를 초월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맞은 위기가 뭐였냐면 바로 기근이었어요. 물질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첫 번째 시험에서요,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럼 없이 팔아넘겨요. 이기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자신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인 왕인 애굽 왕보다 큰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기근의 시험이 아닌 풍요의 시험이 아브라함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서 넉넉히 이깁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째 시험에서요, 이 물질이 아닌 사람을 선택합니다. 성숙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카 롯이요, 알짜배기 땅을 취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육축은 다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요, 먼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챙겨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물질로 이처럼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걸까요?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과 소돔 왕 앞에서도 또 물질에 대한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물질이라는 것은요, 그것에 자유롭지 못한 자는요, 그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그에게 시험이 되고 많으면 많은 대로 그에게 시험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주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우며, 혹 내가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될까 내가 두렵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소유 때문에 롯하고 헤어져야 될 때, 조카하고 헤어져야 될 때 그에게 간용을 베풀었습니다. 소유보다도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잘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간용은요,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간용은 베품이에요. 간용은 덕을 베푸는 겁니다. 덕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덕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덕은 배움 만덕한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바로 덕입니다. 그런데 이 덕은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비통함이 일어납니다. 이 비통함은요, 우리가 실행에 옮기지 못한 복수심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원수에게조차 간용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이 부어질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질 때입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주보 첫 번째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멀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법을 정하시고 그 법대로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오직 의로운 판결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질 때 우리 원수 갚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두 번째 말씀 같이 봅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 우리 안에요, 상처가 없는 자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 쓴뿌리, 분노, 원망, 이것을요 우리가 계속 자라게 한다면요, 그것은 결국이요 우리의 모든 관계를 파괴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모든 사람과 합평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왕이 될 뻔했는데 왕이 되지 못한 왕자가 있어요. 이 왕자는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에게는요 이복형인 암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암논이요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암논은 아픈 척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청하길요 다말이 와서 수종 들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이 다말이 암논에게 갔을 때 암논은 동생에게 하지 못할 짓을 했습니다. 다말을 억지로 강간하고 그 이후에는 내쫓았어요. 다말은 공주였습니다. 공주로서 왕족의 그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옷은 벗겨지고 부끄러움과 수치의 옷을 입게 됐습니다. 그녀는 무척 아름다웠을 거예요. 온 백성의 존경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요 숨어서 생활을 해야 됐고 더 이상 처녀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말은 분명히 아버지 왕의 명령을 따라 했는데 강간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처럼 악한 일을 한 암논은요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요 그 누이가 고통에 잠긴 모습을 보면서 복수심을 불태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아버지 다윗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압살롬은요 암논에 대한 살인 계획을 세웠고 결국 암논을 살해하고 이웃 나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 있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지만 내심 바라기는 아버지가 자신을 불러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끝까지 이 압살롬을 불러주지 않았고 신하의 요청으로 압살롬을 고국으로 부른 후에도 다윗은 압살롬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다윗은요 압살롬의 모든 권위를 회복시켜줬습니다. 하지만 이 압살롬 마음 안에 있는 증오와 상처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요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드디어 압살롬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 왕은요 압살롬 이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맨발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요 아버지 다윗을 추격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다윗은 그를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될 뻔했던 이 압살롬이 왜 죽임을 당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압살롬은요 그 풀지 못했던 그 비통함, 마음에 있던 그 실족한 마음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가의 상속자였고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한참 때에 죽임을 당한 이유는요 그의 마음에 응어리진 마음을 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압살롬은요 자신 안에 있는 증오와 상처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요 우리 마음속에 실족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오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 마음에 우리가 점점점 양식을 주어서 그 마음을 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원망과 시기, 분노, 증오에 계속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면 그것은 점점 자랄 것이고 결국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 다윗의 조치가요 옳았다는 게 아니에요. 암논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이 행동도 정당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비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를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오래된 마음을 계속 숨기고 더 숨기면요 그거는 우리 마음의 강한 뿌리로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서 결국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결국 간용은요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더 윤택해지는 게 바로 간용의 삶입니다. 우리가요 간용의 삶을 살다 보면은요 손해보는 것 같을 때도 있고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손해보는 것 같았어요. 좋은 땅을 조카 노색에 내준 거는요 분명히 손해를 감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은요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서요 간용을 베풀면 그 삶은 존중받는 삶이 됩니다. 간용을 베풀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요 간용을 베풀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요 간용을 베풀 때 우리 주변에는요 사람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한 소유는 주는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증명된다. 당신이 베풀지 못한 채 움켜쥐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오히려 당신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소유를 초월하여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간용을 베푸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간용을 베푸는 사람 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간용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간용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어떤 자라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조롱하며 죽이는 자까지 우리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가 먼저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받아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25년도 더 풍성한 삶을 원하신다면 더 풍성한 관계를 원하신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더 넓은 마음으로 더 많은 자들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티끌만도 못하며
정말로 나 자신만을 아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가 없고, 우리 힘으로는 내 손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먼저 우리를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게 맡겨진 이웃을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